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설교학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讲道学的第8讲。 우리가 지금 설교의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我们现在一直在分享有关准备讲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준비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이 본문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上一讲呢，我们一起来分享了本文的研究。 이제는 이 설교 준비의 두 번째로 이 본문 구조에 대해서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么今天呢，要跟大家一起来分享其第二个部分，就是有关本文的构造。 이 설교자가 본문을 충분히 해석하고 충분히 연구했다고 하면 이제 그 설교의 구조를 또 생각해 볼 단계입니다. 一个准备讲章的人，他对圣经有一个充分的一个解释和研究之后呢，他必须有其对本文的构造的一些他的准备。 자, 그런데 이 설교자가 설교의 구조를 생각하려고 하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원 저자의 의도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若想要对其构造有一个准备呢，他必须其前提呢，就是对其圣经原作者的他的意图应该有个认识。 예, 본문을 충분히 읽고 또 충분히 연구를 잘했다고 하면 성경 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当我们充分的来去研读圣经之后呢，那我们就能够容易的来去了解其原作者的他的意图。 예, 그 원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였는지 그걸 살펴서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你应该去把握好其作者记录其内容的其目的，然后呢，从中你要掌握好其内容，把握好，然后在此把这个内容把它讲解。 자, 이 하나의 개념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所以呢，这一个概念。 또 그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저자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개했을 것입니다. 那么为了解释其一个概念呢，这个作者呢肯定通过一种伦理呢，理论呢，他会把这个问题、这个话语把它展开。 이 성경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로 말씀이 전개되어지느냐 그 하나의 논리를 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呢，我们如何来去掌握好这个概念其理论的这些展开是很重要的。 예,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我在分享这3个部分。 먼저는 성경 원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那么第一呢，你必须要了解其作者的意图。 그리고 그 본문에서 하나의 개념을 파악해야 된다. 而且你在其本文当中必须把握好一个概念。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논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然后你必须要去了解其重要的一个理论。 자,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로 본문의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然后在此来去分享。 예,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원 저자의 의도 파악입니다. 其中第一呢，就是我们必须要去了解其作者的他的意图到底是什么，我们应该去把握它。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圣经的话语呢，就是上帝把自己的意思传递给我们。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圣经就是上帝的话语。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지각 또 인간의 어떤 그 뜻에 맞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是这个话语呢，就是能够让我们人的那种知觉，人的这种我们能够接受的能力，能够在它的里面能够接受得了，这是上帝所赐给我们他的话语的时候所设定的。 따라서 성경 말씀은 인간의 논리와 지식에 타당하도록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所以人的一种他的一些对知识还有各方面呢，他都是能够可以接受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말씀하다가 저 말씀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 그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在上帝的话语当中，在圣经里面，我们找不到我说他有的时候时而讲这个，时而讲那个，相互矛盾的。 그러므로 이 설교자는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그 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这个讲道人呢，他必须清楚的能够把握好圣经的作者想要告诉我们的其信息的内容。 이 성경 내용은 때로는 아주 심오합니다.
其实圣经的内容有的时候是非常的深奥的。 그래서 쉽게 그 의도가 파악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所以呢，很多的时候呢，好像有的时候呢，很难于去很好的去很容易的去把握它。 예,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라든가 혹은 계시의 말씀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特别是那上帝的那种比喻的话语，还有那其启示的那些话语，当我们去解释了解的时候呢，难度更大。 예, 그럴지라도 이 충분히 본문을 연구한 설교자는 그 원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尽管如此，但是呢，这个讲道人他必须应该充分的来去研读这个本文的时候呢，对其意图应该有个把握。 이 만약 설교자가 그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설교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那么一个讲道人，如果他没能够很好的把握好其作者所要讲的那些意图去讲道的话呢，那其结果会是如何呢？ 예, 그 설교자는 성경 본문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那他所传讲的呢，那可能是不出于其圣经的内容，是讲述的是另外一个问题。 예,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所以我们不应当有这样的一些失误。 그러므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在不断的强调哈，如你想要更好的来把握好那个作者的意图，那你就需要更多的来读圣经。 또 그 문맥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也要对其前后文脉呢有一个了解， 그리고 해당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의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而且呢，把其圣经内容呢要从头到尾，你要留意的去观察。 예를 들면 창세기를 설교한다고 하면 창세기 앞뒤 모든 부분들을 자세하게 읽어서 모세가 어떤 취지로 이런 글을 썼는지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举个例子，如果你在传讲有关创世纪的内容的话呢，你应该对其前后的内容有所了解，你应该了解摩西想要通过这段经文所要表达的意思。 또 로마서를 설교한다고 하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你讲解的是罗马书的话呢，那你就有必要从1章到16章的内容呢，你要去详细的去研读。 그 로마서의 그 저자의 문체나 글의 흐름이나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你应该对其文体的表现哈各方面呢，你应该有其对他的认识，对他的背景也应该有了解。 예, 때에 따라서는 성경 기록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我们也必须来去了解记录圣经的那个时候的历史背景。 또 그 당시에 풍습도 우리가 잘 살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其当时的社会风俗、文化风俗呢，也是我们所应当把握的。 자, 이렇게 원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는 하나의 개념을 파악해야 됩니다. 之后呢，第二呢，我们应该去找到那一个概念。 이 성경 본문 속에는 그 원저자가 피력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因为在圣经原文当中是有着这位作者想要关注的、想要表现的一个非常重要的其一个重要概念。 그 중요한 개념, 즉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所以呢，如何去发现、掌握好其核心内容、其概念，这就是非常重要的。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떤 그 기록 속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我们在研读圣经的时候可以看到，其一个内容当中有几样一个不同的核心概念。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这就需要我们要努力去认识其中最为重要的核心内容到底是什么。 그 가장 중요한 개념에서부터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从其最重要的这个核心内容当中，我们展开我们的讲道，这是很重要的。 또 때로는 어떤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한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有的时候呢，或许所记录的那个事件呢是同一个事件，但其因着那不同的作者呢，其观点会有一些差异的。 예를 들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举个例子来说呢，福音书所讲述的是有关耶稣的他的一些生平。
분명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네 가지 복음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就是讲述有关耶稣的这样的生平，却用4卷书来表现。 그런데 마태복음의 그 관점하고 누가복음의 관점하고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관점이 다른 면이 또 있습니다. 但马太所记录的马太福音和路加所福音的路加福音，其虽然是都是针对那一个事件，但他们的观点却不一样。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因为马太福音呢，他所写作的针对对象呢是针对那犹太人的，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而路加福音呢，它的对象是那外邦人。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那么马太福音当中所经常表现的是有关天国的信息，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而在路加福音当中呢，把这个天国呢，把它描述成神的国。 물론 이것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两者没有什么太大的重要性， 그러나 그 기록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但其作者是在一个什么样的观点来去记录了这些圣经，这是我们应当所留意的。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면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路加福音记录了很多那些外邦人也因着信耶稣而得救的这么一个过程。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그 본문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하나의 개념,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그걸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所以我们应当对这些信息呢有个了解，这样的时候呢，我们才能够对其本文的最重要的核心内容概念有所了解，能够把握它。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에도 열왕기서의 내용과 역대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那么有关以色列的这个历史，记录历史的这些书卷当中，有列王记，也有历代记。 예, 같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열왕기의 관점이 다르고 역대기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我们知道他们虽然都是记录着其历史一个过程事件，但他们列王记和历代记所记录的观点却不一样。 우리는 설교를 할 때에 그 원저자가 보는 관점에서 본문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在讲到的时候呢，应该看到侧重于那些原作者他们所要看重、要强调的部分。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하나의 개념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而且要在其本文当中，我们要去找到其重要的核心概念内容。 자, 이제 이 세 번째 이 본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세 번째입니다. 那是我们第3个内容。 이 하나의 논리를 또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那你必须要把握好一个理论。 이 원저자의 의도가 파악되고 또 하나의 개념이 파악된 다음에는 하나의 논리가 거기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可以说，当你有了一个作者，还有他其概念有所了解之后呢，你也应当去了解他要展开的那个理论、那个伦理。 어떤 저자가 글을 쓸 때에는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因为当某一个作者呢，当他要记录或者是要写作的时候呢，他都有自己的逻辑的。 예, 글이 왔다 갔다 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 정연하게 진행되어진다라는 어떤 그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上帝的话语呢，可以说那是非常系统的，是非常带着一种逻辑的。 그 원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의도는 논리 정연하게 기술되어지는 것입니다. 所以当一个作者在记录自己的一些文章的时候呢，他都有其一个逻辑的，所以已经制定好的一种逻辑来去记录展开。 이 성경 저자 역시 중요한 개념을 글로 통하여 말할 때에 하나의 논리로 자기의 의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那么圣经也是同样的，所以呢，当他也要去展开其上帝的话语的时候呢，也都是带着自身的一种逻辑来展开的。 그러므로 설교자는 원저자가 말하는 그 논리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作者呢，我们应该去掌握好这些作者所要展开的这种逻辑形式。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좀 어렵죠? 我的解释可能有一些难度。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可以说，举个例子来说， 이 논리의 구조라는 것은 마치 구슬을 한 줄로 이렇게 꿰는 것과 같습니다. 这种构造呢，这种逻辑的构造呢，好比是我们拿一根绳子把那些珠子都串联在一起。 여러 구슬을 한 줄로 꿰일 때에 비로소 목걸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那么把各个的珠子把它串在一起的时候呢，最终它才能够形成一个项链的。
이 아무리 많은 구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 줄로 꿰지 않는다고 하면 구슬은 각각 따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哪怕你有再多的珠子，但如果你不把它穿起来的话，那它最终也无法完成一个真正的作品。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목걸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不可能成为呢那美丽的那项链。 그 구슬이 하나로 연결될 때에 비로소 목걸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其那些珠子都一一的穿在一起的时候呢，它最终才能够成为那项链。 그와 같이 이 설교자는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의 논리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因此呢，讲道人呢，应该在本文当中找出一个重要的其逻辑形式。 그리고 그 논리 구조 속에서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你应该看到并了解它，你要知道它是如何在这个逻辑当中其信息在展开。 근데 만약에 설교자가 이 본문에서 하나의 논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 이상의 많은 논리를 발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如果一个讲道人在去研读的时候呢，所发现的不仅仅有一个，而且有几个这样一个逻辑方式的话呢，会是怎样呢？ 만약에 하나 이상의 논리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본문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如果有一个几个逻辑在那里存在的话，那就说明你所选择的这个本文的选择这方面是有问题的。 뭐 특별히 본문을 너무 길게 잡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因为你选择的本文内容过于长的话，那篇幅过于长的时候呢，会出现这么个问题。 예,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본문 선택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연구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在这样的一个问题面前，那你就应该重新回到那本文当中，来重新选择那本文的主题。 예, 때로는 그 논리가 그 본문에서 충분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有的时候呢，也会是在你所选择的这个它的一个标题当中呢，经文当中没能够看到，无法找到那些正确的那些逻辑。 예, 그런 경우는 이 본문이 너무 그 짧거나 혹은 어떤 이 성립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其原因呢，也可能是在于你所选择的那个本文的章节呢过于短。 그러므로 하나의 중요한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선택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这也就需要你要重新回到那对本文的本文经文的章节的这种选择上，你要重新做一个选择。 지금까지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那么现在我们已经来分享了有关本文的构造。 다시 설명드리면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의 개념을 파악하고 하나의 논리를 거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在这构造当中呢，我们应该对其原作者的意图有一个把握，而且对其概念有一个把握，而且呢对其逻辑呢也应该有个把握。 자, 그러면 이제 설교의 준비의 세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那么现在呢，我们进入到准备讲章的第三个部分阶段， 이 세 번째는 본문의 중심 개념입니다. 那就是本文的中心概念。 이미 이 앞부분 두 번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글이 전개될 때에 그 속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那么在一些文章在展开的时候呢，在它的里面是有一个概念，重要的中心概念在里面。 이 하나의 개념을 주 요소, 즉 중심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我们可以把它称之为中心概念哈。 이 중심 개념, 주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보충 요소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中心概念呢，就是中心要素了。那为了解释这一中心要素呢，这就需要一些补充的一些要素。 이 주 요소만 홀로 있을 수도 없고 또 보충 요소만 가지고서는 또 이 제대로 된 논리가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所以我们只光有一个主要的那些因素也是不可以的，因为它也应该有那些辅助的也光有辅助的也不行，它们都是呢彼此相符的。 자, 이 그림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我用图表来跟大家来分享。 어떤 그 성경 본문을 잘 연구하면 우리는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중심 개념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在去研读呢圣经的时候呢，在针对那些章节呢，你应该找出它中心的概念。 중심 개념은 다른 말로 주 요소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换句话说呢，可以把它说成是主要素。 근데 이 중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 요소들이 이렇게 뭐 세 가지나 두 가지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为了解释这个中心概念呢，这就需要一些辅助的一些要素来支持，也有可能也有2个、有3个。 자, 그런데 이 중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이 보조 요소들은 서로
중요한 논리 구조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为了解释这个主要数呢，这就需要有辅助的要素，它们也都是有它们的一种逻辑性的。 이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개념 파악이라는 것은 곧 이 중심 개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就是要把握呢中心概念，那就是呢对其主要数有一个了解。 이 하나의 논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곧 이 보조 요소들이 어떤 논리 구조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또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而且呢，这些辅助要素呢，都是由其逻辑构造的，这也是我们应当去认识和了解的。 예, 이런 보조 요소들은 결국은 중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这些辅助的要素呢，它的存在呢，就是为了去让我们能够更好的来认识中心概念。 이 중심 개념이 없이 보조 요소만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所以没有中心这种概念哈，只有那些辅助要素也是不可以的。 이 보조 요소는 많이 있는데 중심 개념이 빠져 있다고 하면 그건 역시 성경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但哪怕你有多处的辅助要素，但没有这个中性概念，这也是有问题的。 자, 이 개념적인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对此更加留意，来听下面的一些内容。 자, 이 주 요소는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所以呢，这个中心这个主要数呢，它不可能独立存在于那里。 예, 홀로 있을 때는 불완전해서 결국은 설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因为它独立存在于那里的话呢，那就因为它没有办法更好的来做一个解释。 이 주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충 요소인 것입니다. 为了能够更好的来解释这样的主要数，这就需要一个辅助的要素来配搭。 또 이 보충 요소 없는 주 요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所以呢，主要数如果没有补充的这种要素的话呢，那是很不稳定的。 이 자동차의 경우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我们举个例子来说呢，作为一个汽车呢， 이 어떤 부품들이 그 결여 없는 그런 자동차라고 한다면 그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如果一辆车呢，它缺少一些零部件的话呢，它不是一个完整的一辆车。 이 여러 부품들이 있을 때에 이 자동차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只要这些零部件都全的时候呢，这个车呢才能够有其真正的自身的功效。 또 이 주 요소 없이 각각의 부품만 있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那没有主要数，只有那些零部件也是不可以的。 자, 이와 같이 이 각각의 보충 요소도 필요하고 주 요소도 필요하고 이것들이 다 어우러질 때에 자동차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설교도 온전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就像一辆车呢，它需要一些零件来构成，最终形成一个完整的车辆一样，讲道当中也是如此的。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처음 단계부터 주 요소와 보충 요소를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所以呢，讲道人在准备其讲章的时候呢，你要去发现其重要的主要数和中心要素和辅助要素也是非常重要的。 근데 이 설교자가 처음부터 그 주 요소, 보충 요소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것이 척 발견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当然，一个讲道人他要想要去发现这样的一个主要数和补充要素，那不是一件那么容易的。 예, 처음부터 발견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이 성경 본문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不是一开始你就能够发现的，但是我们应该留意这些方面的一些需要，然后你在准备的时候呢，你要去不断的去发现。 이 설교자가 설교의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을 잘 주의하면서 더욱 중심 개념을 뚜렷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在你不断的研读当中，那你就更好的、更多的来去认识那其中心的概念。 이 설교자가 이 본문의 하나의 개념, 하나의 논리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에 정확한 중심 개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当我们讲道人呢，对这些呢有一个正确的其逻辑啊各方面有一个把握的时候呢，我们才能够对其中心的内容呢有一个正确的解释。 이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중심 개념은 사람의 몸으로 한다고 하면 이 심장과 같습니다. 在前半部分我们也讲过哈，这个本文的中心概念好比是一个人的心脏一样。 예,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那么身体呢，我们的人的身体呢，通过很多一种器官所构成。
그 여러 지체들은 심장에서 공급되는 피로 말미암아 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身体的各个部位呢，它们都是需要有心脏来供血来维持其生命。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중심 개념이 심장이라고 한다면 이 심장에서부터 각각의 그 보충 요소로 연결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그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인 것입니다. 就像中心概念呢，就好比是一个讲道当中的一个心脏，只要这心脏健全的时候呢，其辅助的也好，其他的那些内容才能够更加健康。 이 설교자가 중심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所以那个讲道人去很好的、正确的来把握其中心概念，不是一件那么容易的。 그러나 그 중심 개념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파악할 때에 그 설교자는 설교가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但是当我们来正确的来去理解、并把握的时候，把握好的时候呢，那我们的讲道呢就会变得很容易了。 중심 개념이 분명한 가운데서 설교를 하면 설교자의 말이 논리정연하게 설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只要我们这个对中心的概念有一个正确的认识的时候呢，我们所传讲的时候、讲道的时候呢，那就带着一种逻辑的。 또 이 듣는 청중들도 그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자가 뭘 말하는지 뚜렷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而且那些听众呢，因为当他以中心其概念把握好了之后，再讲的时候呢，听众对其中心概念的认识呢，也就会更加明了的。 이 최선의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중심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所以呢，讲道人呢，应该对其中心概念应该有一个正确的把握，这对他的以后的讲道是非常至关重要的。 근데 만약에 설교자가 중심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설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但如果一个讲道人他对其中心概念内容没有一个正确的理解和把握，再去讲道的话，会是如何呢？ 예, 그런 설교자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这样的人呢，他不知道自己所讲的到底是什么，但他还在那里滔滔不绝的再去讲。 이제 그런 설교를 듣는 청중 역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所以那些听众呢，也无法去把握讲道人到底想要讲的是什么。 예, 그와 같이 중심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所以我们能够去正确的能够把握好其中心内容、其概要是非常的重要的。 이 본문의 중심 개념은 이제 이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설교의 목적이나 설교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那么，针对本文的中心、其概念、其内容的认识呢，对我们以后讲到的目的和讲到的主题有密切的关联。 이 설교의 제목도 결국은 그 중심 개념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其实呢，讲到的题目呢，也是从其中心概念、其内容当中所产生的。 예, 그럼 네 번째 설교의 목적입니다. 那么第四，讲到的目的。 예, 지금까지 설교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본문 연구, 본문 구조, 그리고 본문의 중심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那我们一直以来一起来分享有关准备讲道的时候的其过程。第一呢，那就是对本文的一些研究；第二呢，就要了解本文的一些构造；还有第三呢，因为对其本文的中心概念有一种把握。 예,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본문에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所以呢，这些内容都是跟与其呢本文都是呢有关系的。 예, 이런 세 단계를 거치면서 본문에 관계된 것을 모두 다 파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我们通过这三个阶段呢，那我们就对其本文呢就有了一个系统的了解。 그런 가운데에서 그 성경 원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본문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以此呢，让我们能够明白这个圣经的原作者呢，他是出于什么样的目的呢，来记录了本文。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那我们就可以带着这样的一个本文内容呢去讲道。 지금 그 설교는 현재의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 설교의 목적을 이제 세우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下一个阶段呢，也就是在其现在这位讲道人的立场当中呢，来去设定其讲道的目的。 이 설교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设立这种讲道的目的是非常重要的。 이 설교자는 강단에 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因为讲道人呢，他在讲台上呢会做很多事情。 예, 본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他必须在讲道当中呢，只要去解释其本文， 또 필요한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也会举出一些例子。
이 성도들을 잘 권면하는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몸짓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为了能够使听众呢能够有更好的理解呢，他也会用一些肢体的语言来表现。 그러나 이러한 설교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어떤 특별한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但你的这样的诸多的努力呢，最终却不能够换来这会中的生活当中的一些变化的话呢，那你的讲道就没有什么多大的意义和价值了。 이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중요한 성경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讲道人通过讲道，他不管怎么把圣经的一些教义、重要的教义把它讲解出来但是呢，如果对方的生活没有一种改变的话，那那些教义本身是没有什么多大意义的。 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성경 지식이나 그런 교리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所以呢，这种教义和我们的生活的改变，如果没有这种直接的关联的话呢，没有直接的影响的话呢，那个是没有什么，这种讲道是没有什么多大意义。 자,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기 설교의 목적을 뚜렷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因此呢，讲道人呢，应该对其自己的讲道目的呢有一个清晰的看见。 그리고 그 뚜렷한 목적을 통해서 회중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而且带着这种清晰的这种看见呢，在讲道的过程当中，要去努力去改变那些会众的生活。 이 가끔 일부 설교자들 중에서는 이 설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偶尔呢，会有一些讲道人，他们会主张讲道的过程当中是由圣灵来做工的。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只要圣灵做工就可以了，只要这个话语满有恩典，或者说带着是出于上帝的话语，那每个人的改变那是时间的问题。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모든 것을 성령에게 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자기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他们主张呢，只要自己呢去宣讲就可以，剩下的呢都是由圣灵来做，自己呢没有必要做任何事情。 이런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的确，他的这样的主张呢是有一定的道理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그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也的确，最终呢还是得有作为圣灵感动的时候呢，我们才能真正明白其讲道的内容。 그러나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但从其讲道的人的这种角度来说呢，他所主张的这样的内容其实是自欺欺人。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충분한 설교 준비를 잘하고 또 뚜렷한 설교 목표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这位圣灵呢是要通过那讲道人的充分的讲道准备和其讲道的目标的前提下呢，他才会赐下其恩典的。 이 인간 설교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所以当讲道人他做好了充分的准备的时候呢，上帝才能够通过这样的人来做他的工作。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해야 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作为一个讲道人呢，他应该做好彻底的准备来去面对那讲道。 이 설교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연구한 다음에는 이제 이 네 번째 단계로서 설교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所以呢，讲道人对其本文有了一个清楚的看见之后呢，设定一个讲道的目的，那就是下一步的事情了。 자, 그러면 설교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那我们如何来制定其讲道的目的呢？ 네, 첫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那么第一， 이 설교 본문을 수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你应该考虑其要讲到的其圣经本文的内容当中，其圣经要记录其内容的目的。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의 어떤 부분을 설교하려고 한다면 창세기 전체의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举个例子来说呢，如果你要讲解有关创世纪的某一处章节的话呢，那你应该首先要去了解整个创世纪想要告诉我们的、想要启示给我们的信息到底是什么。 예, 그러니까 설교자는 먼저 큰 틀에서의 어떤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所以呢，讲道人必须从广义上说，属于说大的这种环境当中呢，来去先考虑其主题内容到底是什么。 그 성경의 원저자가 왜 그 성경을 기록하였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你应该去思想其圣经的最初的那作者为什么记录这样的内容。 이 성경의 원저자가 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 독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였을까?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이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我们应当去思想，在其记录其圣经的时候，其作者是出于什么样的目的而记录，而且呢，他想要通过这样的记录，想要给当时代的那群人，要给他们一个什么样的教训？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也可以举个例子来说呢，提摩太前后书。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말씀입니다. 那我们大家都知道，提摩太前书和后书呢是使徒保罗写给提摩太的。 특별히 바울은 지금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在当时呢，保罗正在面对一种殉道。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은 제자로서 앞으로 바울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而提摩太呢，是作为一个保罗的他的一个可以说呢学生，他要负有这样的一个责任，就是保罗死了之后的这些教会的一切的工作也好，如何展开，这些他是有责任的。 예,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 그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본다고 하면 훨씬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훨씬 그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所以我们有了这样的一个了解和前提之后呢，我们再去读提摩太前后书的时候呢，那我们其实对其目的就有了一个更加清晰的看见。 또 우리 여러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那福音书当中有路加福音， 이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路加福音是呢针对那外邦人而记录的福音。 그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在路加福音当中，我们可以看到那撒玛利亚人的有关他的一些比喻。 예,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这好撒玛利亚人所指的是那耶稣。 왜 예수님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했겠습니까? 那为什么把耶稣比喻成一个好的撒玛利亚人呢？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취급을 했습니다. 因为在当时呢，犹太人呢，他们是非常敌视这撒玛利亚人的。 예,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방 사람들도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좋지 못하게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일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들은 것입니다. 所以在当时的那些外邦人呢，虽然他们从犹太人那里受到各样的歧视和偏见但他们可以通过这样的一个信息呢，路加福音的信息呢，他们就能够知道上帝也依然爱这些外邦人的事实。 예, 이와 같이 이 성경의 그 원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기록 목적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所以呢，我们在读圣经的时候呢，先去了解其记录目的是非常的重要的。 이 성경 원저자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주제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몇 가지 유익한 말씀을 그냥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圣经的那些经文呢，不是那圣经的作者呢，只是为了给我们一些教义，或者是给我们一些教训只是在那里随便就那么记录那么几句。 이 성경 원저자들도 자기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他们记录圣经的时候呢，也是期待着接触这些能够读到这些经文的人能够有其生命的变化。 그러므로 설교하는 설교자는 성경 원저자의 그 기록 목적과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또 설교의 목적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圣经讲道可以说，讲道者呢，针对圣经原作者所记录的其目的呢，我们必须是在同一平行线上来去讲道，而且呢，要找到其目的。 그리고 두 번째, 第二， 이 설교 본문이 왜 그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你必须思想其讲到的本文为什么它被记录在其每卷内卷的圣经当中。 예를 들면 창세기 어느 본문을 설교를 하는데 그 창세기 전체 가운데에서 왜 그 본문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也就是举个例子来说呢，你在讲解有关创世纪的某一处经文，那你就应该去思想这段经文为什么是在这一事件、这一内容当中出现。 예, 그렇게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문맥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这就需要我们要对其圣经的前后文脉呢有一个认识。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의 역사적인 상황, 예, 그 성경 원저자가 기록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也必须去研究其当时所处的这种历史背景。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현재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신앙적인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也应该去思想他的这样的看见呢，对现今的我们生活当中的这些人呢，对他们会有什么样的影响？ 즉 성경의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현재에 끌어와서 현재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就是把圣经的，就是那过去的那一事件呢，把它带到我们现实生活当中，让它产生果效。 우리는 이런 것을 접촉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可是这是一种彼此交接的一种交接点。 예, 시간적으로는 벌써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공감적인 접촉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지금 성도들에게 어떤 그 깨닫는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虽然圣经所记录的那些内容是几千年前所发生的事件，但是呢，我们把它接触到、连接到我们现今的生活的时候呢，其影响力、其能力呢，就会流进我们的里面的。 자, 그 다음에 설교의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那么第三， 예, 현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你必须思想现今上帝想要成就什么。 예, 과거 성경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那么过去呢，上帝在圣经历史当中，在其历史当中所工作的这位上帝，现今也是同样在我们当中做工。 예, 옛날에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上帝以往如何带自己的百姓，把他们带到那真理当中，今天他也同样在真理当中来带领我们。 그러므로 설교하는 설교자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必须得去了解，在其真理里面，这位圣灵是如何来带领我们。 성령께서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어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必须去思想，作为圣灵想要去成就的其目的到底是什么？ 예, 이러한 성령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회중들의 신앙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为了去成就其目的呢，那我们应该充分的来考虑现今会众的信仰的状态。 예, 지금 성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적 양식이 무엇일지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必须去思想现今的这些信徒，他们现在最为真实、最为急需的那些属灵的粮食到底是什么？ 예, 이것이 곧 설교 목적을 정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这就是我们设立一个讲道目的的一个理由。 자, 이렇게 해서 설교의 목적이 제대로 설정된다면 그 설교자는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如此，当我们对其讲道有一个正确的一个目的之后呢，那么讲道者呢，那就更加能够具体的可以把其上帝的话语应用到人们这些信徒的生活当中。 이 설교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을 현재의 회중들에게 분명하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如果其讲道目的如果不清晰的话呢，这讲道人也无法正确的能够把其上帝的这个信息呢传递给会众。 예, 그러나 설교 목적이 뚜렷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시간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의 삶에 뚜렷하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但其讲道的目的当它清晰的时候呢，那我们就可以把上帝的话语清晰的能够把它赐给这些会众当中。 예, 그런 설교자의 설교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这样的讲道是绝对不是那扑空的捕风的这样一个讲道。
예,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它是永活的上帝的道的显现。 이 회중들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那就会出现能够上帝的话语这种讲道可以刺透呢人的灵魂，还有呢关节，还有一切的骨髓。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목적에 맞는 그 설교자의 목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那是因为他所讲到的是符合圣灵的目的的。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所以听众听了就能够在上帝的话语面前能够发现自己。 예, 교만했던 성도들이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那么那些原先骄傲的那些信徒就变得谦卑， 예, 말씀의 위로를 잘 받습니다. 他们也会得到那种安慰， 예, 그리고 책망도 또한 잘 받게 될 것입니다. 他们也会甘心去接受责备。 또 이 설교 목적이 분명한 그 경우에는 그 설교 목적이 곧 설교자를 인도합니다. 这种讲道的目的清晰的时候呢，他也同样这种清晰的讲道目的能够带领那讲道人的心。 이 자기 설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설교자는 그 마음가짐부터가 다를 것입니다. 只要自己对其目的有个清晰的看见，自己的心智可能也会改变。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설교자는 자기 설교의 목적에 맞도록 행동과 표현과 또 이 손짓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他只要有了这个讲道的正确的目的的话呢，他对自己的这种态度、行动、行为、肢体语言呢，都会有正确的表现。 이 사람의 몸짓과 표정은 뭘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人的肢体语言呢，是与其自己的目标、心里所想的有很大的关系的。 예, 그런 외부적인 표현들은 이 설교자의 머릿속에 어떤 목적을 두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표현과 몸짓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所以呢，这种讲道的目的呢，是决定着这种讲道人的他的一切的表情、言语。 자, 이상과 같이 설교의 준비에 대해서 이제 7단계 가운데에서 4번째 단계인 설교 목적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那么以上呢，我们针对这讲道准备讲道的讲章的过程当中的7个阶段当中，我们一起来分享了第4个阶段了。 예, 이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今天到此， 예, 다음에는 제5장 설교의 구성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下一章跟大家一起来分享第5章，也是讲道的构成构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谢谢大家。